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가 11년, 12년 때부터 이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년 된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말씀을 쭉 보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맞고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이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또 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충북의 대소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이렇게 개울가가 있어서 거기서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40이 다 돼서 거기를 다시 가봤더니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개울가는 너무 작은 또랑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하고 나이가 들어서 보는 모습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12년에 11년에 이렇게 봤던 이 말씀하고 오늘 2023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늘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속에서 승천하기까지가 40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까지의 40일 동안 또한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고,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그 1절부터 3절에 그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와 단일을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몸의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본 사람들이 오늘 내 몸에다가 또 예수의 흔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또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삶에서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의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길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이 사도행전도 길의 역사죠. 그 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다시 말해서 너무나 작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잘 모르는 곳이고, 또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또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가 로마로까지 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남미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이 그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는 이 태평양을 넘어서 그게 큰 태풍이 된다, 이런 가설인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은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결국 내가 소시민적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나비 효과를 이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해봤자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작은 거지만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땅을 딛고 하늘을 본다는 건 뭐냐? 내가 땅을 딛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여러분 TV를 보고 뭘 보고 있어도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또 교회만 있고 뭐만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누룩이 그것이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쓰러지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었지만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보이는 것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이든 또는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이 물질,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어떤 시간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물질로 삼아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육신이 썩고 새하고 없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다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족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예루살렘 넘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희년이라고 하는 이 50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희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거를 넘어서 있는 거죠. 민족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어떤 차별을 넘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곳에 두면 우리는 배타주의가 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이 경험들도 또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구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민족을 품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선호의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신이 은퇴하고 나서요. 아프리카의 어떤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가서 10년을 자기가 살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 나라의 뭐 역사나 그 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은퇴하면 바로 10년 동안 거기 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또 그렇게 사는 것과 또 그렇게 이루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을 이루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생명은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늘 변화무쌍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자라나셔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자라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 좀 읽으세요. 책도 좀.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50이 넘으면 눈도 침침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아주 자조적인 섞인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50대 된 사람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라고. 왜? 배우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보다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구나. 이 마음 가지고 자라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자꾸 귀 막히게 살지 마시고 귀가 뚫려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뭐 요즘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들어보면요 다 40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제 친구들이 모이니까 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얘기 들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 오늘이 내가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게 이제는 이해가 됐구나. 또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제목이 데오빌로예요. 저는 오늘 이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데오빌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잠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뭐라고 그래요? 각하에게. 각하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각하 이 정도의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총독이나 뭐 그 이상의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릅니다. 각하에서 데오빌로가 됐어요. 지금 누가가 지금 그 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식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지금 어떤 관계가 됐냐면 생명 관계가 된 거예요. 각하에서 그냥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전에는 공식적인 의례적이고 예의적인 이 관계에서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오늘 내가 자난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성품이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너무 가까운 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됐다는 게 뭘까? 그 변화라는 게 관계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그냥 공식적인 거로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했던 관계가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고 뛰는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요. 그래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다른 곳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생명관계 안에서 위로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 욕해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분명히 여기도 조직이잖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또 여기도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또 한 지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요.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관계는 여러분 세 개를 나누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떤 거냐? 우리 부모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돈놀이 하지 말고 돈 꺼주고 이거 받지 말라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 돈 어디서 꿔? 여기서 꿔야지. 은행도 안 줘요. 그죠? 은행도 안 줘.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신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저한테 너무 의아해하면서 담보가 없네요. 담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신용이 좋을 거 아니냐.
돈을 안 꺼주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꾸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안에서 돈의 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기도 원칙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빌려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돼라고 할 정도의 돈을 빌려주셔야 돼요.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되면 그렇게 하면은 저는 돈 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되면 이건 떼어 먹어도 돼 할 정도로 하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또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리셔야 돼요.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진짜로. 예.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돈을 맡겼거든요. 지금 뺏겼어요. 그래가 그때 제가 딱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빌려주는 즉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아팠죠. 마음이 아팠고, 이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빌려준 거니까 사실 그 돈 없어도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요 설교를 그대로 들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저한테 2년 뒤에 또 계속 돈을 조금씩 갚더라고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는 자와 이 빌려주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돈놀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명관계죠. 여러분, 생명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피를 나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역사라니까요. 그 물질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생명관계는요, 시간을 나누고 계셔야 돼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하나는 서울에 살고 하나는 부산에 살고 우리는 결혼했어. 이게 맞나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위로고 격려고 용기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냥 그것이 나에게 그냥 생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오늘 생명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다른 어떤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로 다가와요. 예. 여러분, 서로에게 이 관계를 가기를 이게 추구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고슴도치가 서로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추우니까 또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의 길이만큼만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시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물론 조금 이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더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경집 권사님,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지만 친구인 거예요. 아니, 영원한 시간 속에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68년생이냐 67년생이냐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1년 학교 일찍 다녔다, 뭐 동사무소가 불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서로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데,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데어빌로요 하는 것처럼 친구야 하고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여러분,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진정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듣는 자가 아니라 데오빌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데오빌로의 변화는 이제는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내 옆에 있는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친구로서 서로 동역자가 됐고, 그 동역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따라서 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오빌로의 이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창조주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준 신앙이 뭐냐면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준 것들이 뭐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개념이 너무 커지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이 더 크고 그 신이 만든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친구의 관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앙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친구까지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부부 관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친구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그 친구의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34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깎으시고 거기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둘 돌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뭐 이렇게 10번째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뭐 이런 걸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 쓰고 또 하나 썼다, 잊어버릴까봐 두 개를 쓰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쓰셨던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깨트린 그 돌판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 3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돌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상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다듬어서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복음서라는 말씀은 다 뭐냐면요. 다 받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은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스스로 다듬어 만든 돌판이에요. 그 돌판이 있어야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받는 사람, 이게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과 상급을 쫓아가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담성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듬어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다듬어서 만드는 이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지만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이 또 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 눈물과 내 피와 내 땀을 그곳에 놓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판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판에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3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고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늘 부모에서 늘 그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리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말을 연습해서 그것이 10,000번이든 20,000번이든 그렇게 연습해서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사용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좀 어설프고 처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문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해야지 그 믿음이 누구 것이 되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내 믿음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그 내 믿음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로 사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 이 돌판이 들어가잖아요. 그 법궤의 그 위에다 보면 이걸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의 좌라는 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설령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4장 9절에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를 내가 기대하는 거지만 내가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성취되셨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쓰러져도 은혜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은혜예요. 근데 뭐에 대한 실패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해도 돼요. 사랑하는 것에 내가 그 안에서 조금 좌절해도 돼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것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의 신앙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친구의 신앙은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럼 사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건 제자고 흩어지는 건 사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곳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곳곳에 가셔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게 메신저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내가 왜 일터에 내가 그곳에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왜 그 꿈을 갖게 하셨을까? 사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있을 때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를 얻고 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얻고 왔는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모이는 곳 속에서부터 흩어지셔야 돼요. 그 흩어지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데오빌로가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됐냐?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까지 그 교회라고 하는 생명 관계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어요. 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데오빌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데오빌로가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또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에서 교회까지, 제자에서 사도까지. 세 번째는 그 신앙이 내가 죽음을 향해 갔던 삶이 이 누가복음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친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아직도 이거니까 죽기보다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